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내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내게 써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시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이를 명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12월 첫째 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점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 예배실은 좀 썰렁하네요. 그렇죠? 교회도 슬슬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면서 로비에도 이제 꾸미기 시작했고 각 부서에서도 아마 꾸미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아무도 크리스마스 같지 않은 표정으로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크리스마스는 되게 기쁘고 설레고 뭐 즐거웠던 기억이 나요. 그냥 마냥 좋고 12월은 한 달 내내 교회에서 살았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을 들어서 이게 크리스마스를 너무 기쁘게만 보내는 것이 좋지 않다 하여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슬픈 날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크리스마스가 예전만큼 마냥 기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요즘처럼 굉장히 깊이 있는 묵상들이 함께 공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좀 신났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지난주로 리얼리티를 끝냈는데 이 성탄절을 보내는 것도 진짜와 가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 목사님은 아직도 진짜와 가짜에 대한 이 미련이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이제 최소한 20년 이상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맞이해온 사람으로서 가장 기쁘고 즐거웠던 성탄절은 언제였고 또 가장 의미가 있고 또 가장 성탄절에 맞게 진짜 성탄절처럼 진짜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냈던 것은 혹시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사실 이 설교단상에 올라오면서도 계속 이 설교를 하는 게 맞나 다른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계속 되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삶에 잘 적용하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버지 요셉인데 사실은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아이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대개 결혼 1년 전에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약혼하면 그 남편과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함께 동거하지는 살지도 않고 또 관계 맺지도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약혼하는 중에 그 약혼한 여인이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남편이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 전통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남자를 통해서 아기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가늠하였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약혼 기간 중에 임신한 여인은 남편의 아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내가 되었어야 할 마리아가 잉태했다고 하는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이 소식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냐면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 어떤 의미인가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욕먹을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약혼한 아내와 아이를 내버려 두는 거죠. 버려두는 거. 요셉의 입장에서는 가늠하고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는 사건이긴 하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신뢰하고 믿을 남편이 자신을 버리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의 입장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요셉도 아프고 마리아도 아픈 상황이 바로 이 첫 번째 예수님이 나시는 이때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에 그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킬 하나의 사건이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셉이 꿈을 꾸는 것이었어요. 꿈을 꾸는 것. 그의 꿈속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뒤흔들 만한 사건이 인생에서 생겼고 어찌할 줄 이렇게 선택해도 문제, 저렇게 선택해도 문제, 갈팡질팡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완벽히 해결될 만한 문제가 없는 상황 속에서 꿈을 꿨고 그 꿈대로 삶을 실천한다는 것,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는지, 평소에 어떤 꿈을 꾸는지 모르지만 꿈에 보여진 대로, 꿈에 뭔가 계시가 된 대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꿈을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이 꿈이 그의 인생에 어찌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주 결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단초가 되었고, 이 꿈이 요셉의 인생에서 너무나 분명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 요셉은 이 꿈에 나타난 사자, 때로는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자의 말을 조금도 틀림없이 기억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이후의 시대였습니다. 이 이후의 시대에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고 들었어야만 이것이 쓰여질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직접 꿈을 꾼 요셉을 통해서만 이 이야기가 쓰여질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꿈을 꾸는데 다른 사람이 내 꿈 이야기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이 꿈에 대한 이야기에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까지도 분명하게 기억해내서 기록하고 가족에게든지 친척에게든지 지인에게든지 전할 수 있는 아주 분명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우리가 무언가 사건을 결정하고 무언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거기서 내가 뭔가 행동을 바꾸고자 할 때는 이만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확신 속에 있었다지만 이 말을 분간해내는 것은 요셉에게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요셉의 인생에서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의미는 이러한 불확실 속에서의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오늘 아무리 꿈속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요셉은 이 꿈을 꾸고 나서 마리아를 데리고 왔었을 때에도 계속해서 사실은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진짜일까? 꿈인데 이게 진짜일까? 이게 가짜면 어떡하지? 이 아내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심지어는 이 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했고, 또 천사가 처음에 이야기하자마자 뭘 낳은다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건 굉장히 불확실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결혼한 사람 목사님밖에 없죠. 목사님이 성빈이를 낳을 때 성빈이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을까요? 간호사들 얘기해봐요. 임신 몇 주 후에?
이삭 위주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지금은 대부분 임신하고 나서 조금 지나면 성별을 압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언제 성별을 알 수 있을까요? 낳고 나서 알 수 있습니다. 낳고 나서. 만약에 딸이면 어떡해요? 요셉이 낳은 아이가 딸이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꿈은 개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꿈속에서 상상한 일이 되는 거죠. 이런 불안감들이 요셉에게는 없었을까요? 심지어 요즘 아들이라고 판가름 나더라도 탯줄로 오인해서 딸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낳았을 때.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과 꿈이 자신의 선택을 바꾸는 역할을 했지만 이것이 굉장히 불안한 불확실 속에서 확신이 드는 순간은 언제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을 때,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붙일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꿈이 진짜라는 것이 판가름되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의 모든 상황이 불확실한 속에 있는 거예요. 메시아, 실제로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있는 지금의 모든 이 신앙적인 것들이 사실은 이 약간의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진짜인가? 가짜인가? 아마 미안하지만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 대부분 중에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섬기고 따르고 내 인생을 전부 건다고 이야기하면서도 10년 후에 이 자리에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10년 후에는 다 없어야 되겠구나. 결혼해서 없어야 되니까. 10년 후에 새벽교회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고 자신의 인생 멋대로 사는 사람도 여기에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확신해도. 우리는 그런 불확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그런 불확실한 신앙 속에서 확신의 증거를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증명하는 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그래요. 누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왜 헌금하는지 모르겠고 왜 청년부에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고 뭐 수많은 불확실함과 수많은 불안감과 또 신앙에 대한 회의들을 가지고 지금의 청년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을 줄 믿어요. 그런데 이 성탄절만큼은 예수님이 이 요셉의 불확실함을 확실함으로 그리고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방법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은 더 확실한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불확실함이 확신으로 바뀌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결정들과 사역들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불안감들이 조금은 하나님께로 맡겨지는 신앙과 믿음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을 만나는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의 의미는 구약시대부터 계속되어져 왔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안에 1년 동안 말씀 구절 뽑았죠.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죠. 그런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도 있고 희망하는 것도 있고 바라는 것도 있고 기대하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증거되고 성취되는 날이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아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글로 써져 있고 사람들의 이야기와 구전으로 되었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날이었던 것처럼 이번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안에 글로 되어져 있고 머릿속에 말씀으로 되어져 있고 사람들의 여러분 스스로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졌던 수많은 그런 말씀들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고 기대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겠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한 것, 그리고 시간적 한계, 육체적 한계를 모두 포기하고 그 한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셨고, 심지어는 인간으로도 누리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지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매번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기뻐하고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를 다시 고민하게 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던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노력, 그것만큼 무엇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 그러나 내가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을 얼만큼 놓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또 다시 1년 만에 돌아온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그 어떤 것이라도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너는 나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어떡할래? 라고 물어보실 때 무엇이든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는 내려놓고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탄절이, 그리고 주님을 다시 기다리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무엇을 포기했을까요? 이걸 다 얘기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남편으로서, 또 맞이하지 않은 아내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아내가 아들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감내하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남편이었던 요셉이 포기했어야만 하는 것. 그 정도는 포기해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과연 그것들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가 그렇게 이번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렸으면 좋겠고, 그렇게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그렇게 불확실히 확신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는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